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염려를 이겨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각자에게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염려가 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부터 건강, 자녀, 인간관계, 직장생활, 임신, 출산, 죽음 등등. 그런데 사실 염려를 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도 생각지도 못했던 염려거리가 생기고 염려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염려는 내 인생의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언제나 염려가 있더라는 것이다. 뜻하지 않는 염려거리, 생각지도 못했던 염려거리가 생긴다. 염려가 없는 곳이 있다면 딱 한 군데인데 그곳은 공동묘지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 염려는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권력을 가진 자에도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염려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나에게 붙어있는 염려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염려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식음을 전폐하고 염려를 해도 밤을 지새우며 염려를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만일 염려로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중에 염려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끊임없이 염려하라. 염려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라.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신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목숨을 말한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를 연장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염려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이미 실패한 것이 시험에 떨어진 것이 다시 되돌려져서 시험에 붙는 것이 아니다. 염려한다고 환경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염려는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소화불량, 불면증에 걸리게도 하고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영혼도 병들게 해서 기쁨을 빼앗아 간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자녀나 남편을 보내놓고 근심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염려, 근심이란 원어로 메림나우란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이란 단어인 누스와 나누다란 뜻의 단어인 메리스의 합성어이다. 그러니 근심이란 마음을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진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운전하면서도 딴 생각을 한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도 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다. 기도도 집중을 못한다. 그러니 염려는 사실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가 많을수록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으로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생활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함이 사라진다. 그래서 특히 신앙인에게는 염려가 처리해야 할 큰 문제이다. 흔들의자는 밤새 흔들어도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 마치 염려는 인생의 흔들의자와 같다. 인생 문제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염려가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다.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염려가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 원래 염려가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 성격이 그래. 그렇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는 성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염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에 대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를 믿음으로 연결하여 보시고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다.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에 대해 말하길.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누구인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모두 이방인에 속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근심하지 말라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염려를 믿음과 연관지어 말씀하셨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를 불신앙으로 여긴다. 염려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잘못될 것이라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사탄 마귀는 이 타락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낙심하도록 한다.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극단적인 행동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니 염려는 사탄 마귀의 간교한 전략이다. 염려를 하도록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염려는 결국 불신앙이다. 이렇게 염려를 이겨라. 그렇게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염려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기도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염려를 붙들고 염려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할 것인가? 결단하라. 베드로도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면서 다 맡기라.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한다. 남편 문제는 맡기고 자녀 문제만은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한다. 인생 모든 문제를 염려거리 전부를 다 맡기라고 한다. 여기서 맡긴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겨야 하나?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길, 너의 인생길을, 너의 인생의 짐을, 너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모든 행사를 맡기라고 한다. 이전에 이발소에 가면 면도를 할 때 보라. 이발사가 가죽벽 뒤에 면도날을 갈고 목에 비누거품을 바른다. 그리고 손님은 눈을 감고 목을 내민다. 이발사를 믿으니 목을 맡긴다. 목숨을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은행을 믿으니 은행에 돈을 맡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발사보다도 못 믿는다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구체적인 행동이 기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 인생의 모든 짐, 행사, 길을 맡긴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염려의 반대는 기도이다. 염려 대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대 광실에서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것보다 단칸방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감사하면 병들어도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사람 이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기도도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 그것은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 무엇에 마음을 쓴다는 말이다. 염려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돌보신다. 즉, 그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쓰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과 실라가 비록 빌립보 감옥이 갇혔지만 그 밤에 원망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일들을 나누어 보자.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서 앞날이 두렵고 염려가 많을 수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도 많다.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부활 생명을 가졌다. 지난날에도 어려움 세월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 죽을 것 같은 골짜기,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우리 다 인생 골짜기를 지난다. 이 인생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인생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께서 돌보심을 기억하라. 이 인생 골짜기를 지나면서 염려를 주께 맡기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받을 은혜,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말이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해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다.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평강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강이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지나갔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다.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일고 풍랑이 몰아쳐도 깊은 바다 속은 잠잠하고 고요하듯이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유동하지 않고 평안을 누린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다. 가난해도 실패해도 배신을 당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이 평강이 없으면 수면제 없이는 못 잔다. 단칸방에서 칼잠을 자도 달게 잘 수 있다면 평강이다. 무엇이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인가?
그 기준은 평강이다. 근심과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인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어야 한다. 모든 염려, 인생의 짐, 인생의 길, 행사를 주께 맡기게 하소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질병, 사업, 직장,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더 이상 내가 지고 허덕이며 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장하지 않고 주께 맡기게 하소서. 이제 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께 매달려 주님께 나아감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소서. 아멘.